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가 왔기에, 오늘 길이 막히기에, 오늘 배탈이 났기에 배탈나지 않고 길 막히지 않고 비 오지 않고 함께하신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의 일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같이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린 후에 박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받는 이 세상 모든 무기 영광 나는 분포와 같이 내려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무엇하는 내 일은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다 내 거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박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단위에 세우신 김성훈 단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 우리들이 삶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 사명과 심판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들을 가지고 53장과 6장 말씀을 가지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다시 반복해서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면서 결국 믿는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주었죠. 거기에는 결국 그들을 향한 선지자의 소망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6장 9절 10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 무렵에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사 중에 선교사, 전도자 중에 전도자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행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었죠. 2022년 1월부터 23년 8월까지 거의 한 80번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개월 동안 구석구석 하나하나 의미를 나누었죠.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서 마지막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선생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을 때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때이고,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서 아시아 지역과 여러 곳에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증거를 믿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믿었지만, 또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울 때는 뭐예요? 어느 정도 믿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왔잖아요. 그 배웠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 배우고 듣고 난 다음에도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상당수 사람들은 내가 좀 믿어보려 했는데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심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이 왔다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는데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맞네, 틀리네, 믿냐, 안 믿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바울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옳구나 라고 하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이 인용했던 그 말씀을 오늘 바울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오늘 바울이 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그 눈 멀고 귀 멀고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는 듯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누었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결국 모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조건과 모습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것은 무엇이다? 그 눈이 멀고 마음이 깜빡해진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도 결국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동시에 무엇이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들려줬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7일간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다기보다도 그러한 준비를 기쁨의 교회와 진부 땅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결국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 선교 여행을 오늘 보고해드리면서 그 기간 가운데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 4월 24일 금요일이에요. 첫날에는 그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계시는 부천에 있는 소사에 갔어요. 여기서 부천까지 갔다가 다시 홍천까지 와야 되니까 저는 어지간하면은 그냥 서울 끝머리 정도에서 만나서 탁 태워서 홍천 가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릎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더뎌가지고 계단도 내리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집 앞에까지 모시러 데리러 가야 하는 것이. 나는 머리를 굴리면서 꾀를 부려봤지만 꼼짝 못하고 저기 땅끝까지 서쪽 끝까지 가야 했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계시는데 누님이 근처에 살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연세가 93, 키가 173. 어머니 닮아서 성교사님 키가 큰 거예요, 맞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갑기 맞아주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0세까지도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약간 치매 증상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조금 심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의 나이 어린 손님이라도 깍듯하게 맞이해주시고 이게 챙겨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의 신실함이 그 큰 풍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한 어머니를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한 10년 뒤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키는 더 안 크겠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워서 이제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선한목자병원, 선한목자교회 아니에요. 선한목자병원을 갔어요. 거기서 무릎 수술을 했고 이제 먼 여행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에는 그 선교사와 어려운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센터가 운영되어지는 교회예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와 조인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도 해요. 저는 그냥 선교사님 태워주고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선교를 담당하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있는데 만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과 그런 분들을 의료 봉사를 하고 그때 제가 정신마취사님 그 정형외과인데 한번 연결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시골 지역에 봉사활동하러 갑니다 하면서 제가 기쁨의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는 여기는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교회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갈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안 했지만 요청하면은 그 의료진이 한번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감사하죠? 네. 당일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홍천에 갔어요. 홍천에는 이제 시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와가지고 어르신들 몇 분만 모시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그런 가정들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는 약 10여 개 국가의 외국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서울에 살다가 귀촌하자, 홍천이니까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1시간 걸리니까 귀촌했던 은퇴하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형제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크게 있는 형제들이 또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골 어르신 한 10분 앉아 계시는 교회가 100명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늘고 교회가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 섬기는 것도 참 좋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섬겨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몇 명 없을 때는 그 교회 나가 싶어도 쭈삣쭈삣하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인도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왔던 그 귀춘한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해요. 목사님은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완전히 촌노인같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고 번역해주고 영어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기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각 나라 말로 또한 통역해주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러시아 말로 해주고 베트남 사람에게 베트남 말로 해주고, 그게 한 교회에서 여러 개 언어로서 막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보통 큰 교회에서 무슨 나라 예배하면은 한 언어만 가지고 예배 드리죠. 거기는 여러 언어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일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와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 러시아 형제 가운데 한국말, 영어 하나 듣는 사람, 한국말 잘 못해도 영어 하나 듣는 사람이 또 러시아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골 교회가 된 거예요.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고, 다문화 가족이 소외되고 어렵잖아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위로받고 금연받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펜션을 운영하는 장로님도 만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러시아 형제들도 만나가지고, 저는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눈만 보고 하하하 웃고 이렇게 하면서 커피 마시고 교제를 했습니다. 첫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구나. 어쨌든 그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었기에 어느 날 보내주시면은 다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 어떤 형제가 온다 할지라도 낯설다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새끼처럼, 내 형제처럼 다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준비가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토요일이죠. 원주에서 이 선교사님 대학 때 친구를 만났어요. 장로님인데,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수석 장로님인데, 이분은 국어 교사로 은퇴하셨는데, 국어 교사하면서 30년 이상 독서 토론 지도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빌딩에는 독서 토론하는 어떤 교육과 그런 사역이 있어요. 전국에 한 4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본부예요.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두 분은 친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 하면은 이 장로님은 에이 뭐 그래 하면서 막 핀잔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다고 저희 친구끼리 티격태격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래도 선교사님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받침도 해주고, 또 이 장로님이 뭐라 하는 거 있으면은 그 맞네요 하면서 제가 중간에서 푹 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독서 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간을 한다 했잖아요. 저보고 진부에서 독서 지도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 지도사, 그런데 거기에는 시니어 독서 토론 지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혀주거나 들려주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은 저기 강릉에 있는 무슨 대학하고 저 원주에 있는 무슨 대학하고 몇 군데 대학에서 그 자격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총책임자니까 자기 백으로 중간에 끼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끼게 될지 안 끼게 될지. 어쨌든 진부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러한 자격과 툴을 가지고
치매도 예방하고 머리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배웠죠. 그리고 어디로 갔죠? 여기 이제 용산에 온 거예요. 용산에 와가지고 대관령 용산에서 서울에서 지금도 사업은 하지만 또 20년 전에 여기 땅을 사고 펜션을 여러 채 지어가지고 펜션업을 하시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죠. 지난 주일에 교회 오셨잖아요.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 10년 전부터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데 올림픽 때 어쨌든 그분이 또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형편을 보시고 그분이 한국 교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기 옮겼다가 최근에 수학리 교회 오대산에 있다가 수학리 갔다가 다시 오대산으로 옮긴 지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 교회 옮긴 지 몇 달 안 됐는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진부 지역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마음을 합쳐가지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기로 하였어요. 교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도 지금 멀리서 함께 힘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동역자를 일꾼을 붙들어주는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둘째 날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준비되어진 동역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서울이든 저 용산이든 어떤 곳에든지 간에 그것을 20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준비시켜서 때가 되면은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앞으로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 땅에 좋은 교회 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날은 여기 정선에 한 1시간 되는데 정선의 꼴짝이에요. 그 꼴짝이 저도 처음 갔는데 그 꼴짝이에 있는 귤암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박 목사님이라고 이 송교사님이 옛날에 평창, 서울에 있는 평창동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서 중고등학교 청년을 같이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가봤는데 교회가 아주 낡고 흐름해요. 그런데 마당에 나와 있는 분을 보니까 많이 보던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한 25년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니고 공부할 때에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때부터 약간 괴짜였거든요. 근데 그때 뭐 저기 강원도 시골에 뭐 개척을 하니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65세가 다녔는데 장가도 안 가고 누가 그 시골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께 장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반에 반되는 정도의 공간이 조그만 게 있어요. 나에게 창고 같은 게. 그 예배당처럼 꾸며놓고 그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그전에도 예배드리는 분이 있었지만 돌아가시고 거기서 뭐 몇십 년, 한 20, 30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장애인 부부예요. 한 분은 2급이고 한 분은 3급이고. 근데 물론 그분을 섬기면서 나라에서 무슨 돈이 나오긴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 어쨌든 그 두 분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만 좀 고생하는 시골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저는 대도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저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도전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나도 소원했지만 막상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자기가 커피 볶았다고 커피도 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뭐 차비하라고 차비도 성도사님한테 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장애인 두 분을 섬기지만 그 진부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셨어요. 그게 좀 더 저 깊은 동감 깊은
곳에 가면은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동강교회 목사님은 신학교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고 사역은 대학교 때부터 사역은 훨씬 더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낙도와 오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30몇 년 전에 강원도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대요. 어디에 내가 이겨야 될지. 그러다가 사람 없고 교회 없고 저 동강 골짜기에 어떤 한 언덕 위의 마을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열 몇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울 꿈도 못 꿨대요. 그냥 일했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 브루베리 농장을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일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그 농장주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농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15년 하다가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교인이고 교인들이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30몇 년 하다 보니까 저기 동강 경치 좋은데 교회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매년 여러 팀들이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후원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안정됐어요. 건물도 그 산골짜기에 누가 사나 했는데 번듯한 교회가 딱 이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되고 유명해져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 골짜기에서 나오려고 수천 번은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셔가지고 아마 자신이 거기서 은퇴해야 될 것이다. 지금 62살이니까 한 8년 남았으니까 은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어찌 보면 도시에 비하면 열악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제 정선을 떠나서 가까웠지만 제천에 갔어요. 제천에서 어떤 한의사분을 제천에서 의성 가서 한의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중국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의원을 열어서 하고 자기 부인도 약사라서 약국을 하고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사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대학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재산을 바치는 걸 사실은 땅도 바치고 해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래서 지금은 40가정을 파송했대요. 40가정을 그 선교회에서 중국에 파송했고 중국에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다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자신의 선교회는 이제 특수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멀쩡하게 잘 사역하고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부터 해서 유럽까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사명으로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대학생을 선교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중국 사람을 선교하는 선교회가 되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돕지만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선교하고 개척하고 운영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 아닌 간증을 한 1시간 넘게 들었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고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전도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개척이 안 됩니다. 특별히 시골 교회 개척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는 교회는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날, 그 의성에 보나쿰이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이 역사는 좀 됐는데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지금은 집 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집은 다 달라요. 제가 보기엔 집이 너무 좋던데 나무로 예쁘게 지었던데 그 골짜기에 집을 막 지어놓고 그 각각의 가구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성 지역의 산불 때문에 집들이 다 탔잖아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그래서 그 집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대요. 처음에는 집 짓는 걸 잘 못했는데 지금은 다 전문가가 되었대요. 사업이 된 거예요. 그 집 짓는 사업을 그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은 어디 딴 데 가고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냥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리고 낮이 되면은 그 애기 엄마들, 애기들 다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들은 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면서 같이 밥 먹고, 남자들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같이 일하러 나가고, 여기저기 일하러 나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런 것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지금은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그 시골 지역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이 많으니까 얘들이 정상적인 학교 못 다니니까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그 나라에서 학교 짓는다고 사람들이 온다고 야 좋다 해가지고 교사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으려니까는 60억인가 나라에서 돈을 대어줬대요. 외국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은 좋으니까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선생님들 거주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는 막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자리에 잡히니까 나라에서 오히려 막 돈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선한 일을 하면은 요즘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면은 여러 돕는 숙회가 나라에서도 돕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현실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신앙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기쁨의 계회가 이 진부 땅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섯째 날, 영양이라고 하는 저 경상도 청송보다 더 골짜기 영양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갔어요. 한 2시간 반 달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에는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65세에 은퇴하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은퇴하고 고향에 와가지고 지금 80이니까 15년 동안 그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여기는 무슨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고 여기는 뭐로 만들고자 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그 마을에 몇몇 교회에 있고 하니까 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보고자. 이 선교사님들이 개척 정신이 강하니까 15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뭘 막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좀 쉬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사모님이 그 옛날에 식품영양학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에서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저녁하고 아침에 무슨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멋지게 차려주셨어요. 그게 그냥 될까요? 안 되죠. 그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객인데 잘 섬김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거든요. 아프리카 계시다가 저 미얀마, 동남아시아에서 또 한 10수년 계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들이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간증을 듣고 또한 교육도 받았어요.
진부도 개척하는 땅인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자신의 어떤 선교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하고는 좀 아는데 선교사님은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래서 아이고 어찌 보면 제 이제 이력이나 이런 상황을 듣고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시골에서 개척을 하느냐 하면서 나름 저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고 참 귀하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저와 비슷하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저 영원에 있는데 꼭 만나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서로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먹고 포항 오전에 11시쯤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한 2시간 거리인데 포항에는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오누리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세운 대학인데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진 대학이고 신학교는 아니지만 믿음의 대학이에요. 그 한동대학에 있는 교수들 몇 분과 2분과 만났고 또 때마침 그날이 그 바베큐 데이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베큐 구워 먹는 날이 있대요. 애들이 팀별로. 그 교수님 지도하는 애들이 바베큐 먹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고기도 가서 구워서 대접도 받고 양껏은 못 먹었지만 애들이 다 먹었지만 어쨌든 같이 식사하면서 그 교수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기쁨의 교회 이야기하면은 관심을 가져요. 아이고 요즘도 그렇게 교회가 있습니까? 시골에서 개척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7년 되었습니다. 1, 2년 된 건 뭐나 7년 됐다니까 또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6째 날 그 만남들을 끝난 게 아니네요. 그리고는 포항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러시아의 우동순 선교사님도 대학교 때부터 러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언어 훈련을 했고 그 교수님도 러시아를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냥 늙은 나이 드신 교수님인가 보다 했는데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하고 죽이 맞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뒷전이고 저하고 이런저런 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주어드는 게 있으니까 많이 맞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목사가 아니고 이런 그냥 일반 교수로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교수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지금 은퇴했는데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도전이 되었어요.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은퇴가 다 되었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가운데 헌신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것이. 6째 날 모든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교 사역을 위한 많은 통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편에 관계없이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누구라도 와서 나눔을 얻고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째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우성교사님과 한 20몇 년 전부터 교제하는 여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79인데 어쨌든 은퇴하고 계신데 그분만 만나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분의 남동생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분 선교사님도 몰랐는데 처음 뵙는데 그 남동생이 중국에서 음악 선교를 30몇 년 해오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매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음악 가정이에요. 그 아버님이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많으니까 아들은 음악 선교사로 중국에 가고, 이 딸은 자신은 형편이 안 좋아서 전도사로 사역하지만 자신 딸들은 다 외국에서 음악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교사님도 자식이 음악가고 제 딸도 음악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공감대를 가지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진부 땅에 대관령도 매년 유명한 음악회 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음악회 하잖아요. 여기 용평에서도 매년 음악회를 하거든요. 우리 평창은 음악적인 소양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 진부 땅에서도 음악회가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 덕다지 사서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되면 혜원이도 오고 외국에 있는 딸들도 오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음악회를 기쁨의회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열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번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꿈꾸면서 와서 봐야 되니까 감사하죠. 그런 일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서울로 출발.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한 5시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녁 늦게 수원에서 이제 계획된 만남을 가졌어요. 수원에서 40몇 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던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통역하면서 해외에서 치과 의료 선교를 하던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분들은 한 25년 전부터 해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어려운 지역 가가지고 치과 이빨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첫날은 막 치료하고 본뜨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공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끼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지나 지역들을 섬기는 누가 도와줍니까? 없대요. 자기들이 자기 재산을 다 해가지고 한대요. 그렇게 치료하는 기구들 다 사가지고 헌신해서 자기가 비행기 끊어가지고 가서 한대요. 귀한 분들이에요. 맞죠? 근데 저하고 몇 번 이야기하더니 진부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부에 와가지고 치과 의료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들도 있겠지만 작은 개척교회 또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은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을까요? 아니,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선교사님 저 부천에 밤 11시쯤 돼서 보내드리고 저는 서울에 혜원이 좀 만나고 자고 그 다음날 5시간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손님이 오면은 어디서 먹고 자고 할까요? 했는데 그 펜션 사장님이 자기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오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포기하셨잖아요. 이러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듣고 저희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만났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70, 80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연세가 많았어요. 수십 년 동안 해왔고 나이가 있는데도 은퇴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시골 교회를 도울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80 넘어서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졌잖아요. 우리의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때가 최선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이고 최선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 나가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원자예요. 제 동기 목사님도 저 태국 선교 나갈 때에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게 땅을 사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나가려면은 교회에서 월 얼마 후원자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보내주는 거예요. 교단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여기 찾고 저기 찾아가지고 어느 일정한 생활비 이상의 금액을 이렇게 보증받아야지 교단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생하니까, 남의 나라 가면 고생하니까 최소한의 것은 만들고 가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후원자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만 선교할 수 있고,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도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 후원하고 함께 생활비를 보증하듯이 해야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개척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세우는 얼마의 몇 억의 비용, 이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생활하는 생활비 비용, 그것이 보장이 돼야지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개척해요. 귀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런 후원도 없이 아무런 파송 지원도 없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남들이 보면은 무슨 깡이냐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의 도움은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개척 이후에 7년차가 되어보니까 지나간 6, 7년의 시간을 보면은 다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물론 고통스럽죠.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고자 할 때에 목사인 저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숙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참 믿음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돕는 협력과 손길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에 붙들려야 합니다. 선교 사역에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쭉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봤는데 뭔가니 외형적인 업적이나 사역에 치중하기 쉬워요. 가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신학교 사역하고 그리고 원주민들 많이 모으고 구제 수백 명 모아서 밥도 주고 하는 그런 것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파송한 교회나 단체도 은근히 그런 걸 기대해요. 가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후원한 가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그런 분들은 파송해준 교회나 사람들의 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역을 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학교를 운영하든지 하는 사역과 아이디어가 막 필요해요. 그런 작전과 전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선교사 이전에 목사잖아요. 그리고 선교지 이전에 교회잖아요.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 소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성교사님 은혜 주셨지만 우성교사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러시아 가서 선교하고 개척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설교를 안 한 지 한 15년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군데군데 설교하지만 우리 교회가 설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정직한 거죠. 실제로 선교 사역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와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성령에 붙들리는 그러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선교지나 현장이나 사역단체, 한국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대교회주의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혔어요. 그래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 어려운 교회가 있어도 도와주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돌아보지 못해요. 당장에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교육,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현실이지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의 또 다른 반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교회도 하나인 것을 주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이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의 교회는 진부에 서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 귀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진부 지역이 연합하는 것이에요.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찾아가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두 명 데리고 가고 그게 수십 명 같이 모이면은 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만 죽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상관없어요. 왜? 거기도 하나의 교회고 우리도 하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하나의 진부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더 힘써서 행해야 할지도 몰라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역 가운데 기쁨의 교회가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저 불교 강력한 문화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교회 잘해가지고 소용없어요. 뭐 어떤 누가 목사가 잘한다고 소용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협력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다섯째, 항상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믿음이 반쪽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100%가 되어야지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돼요. 힘들어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은 귀했지만 나중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들어가는 자들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솔로몬도 사울도 가룟유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사명에 붙들렸지만 결국에는 그 교만한 가운데 실패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영향을 주었는데 말년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타락하고 교회가 병드는 현상을 많이 봐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존경받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많이 쌓일수록 자신의 의와 자랑이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타락과 배도와 변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강팍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1차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심판이에요. 또한 이 땅에 바벨탑과 같이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거룩한 시로서 그루터기만 남겨지는 그러한 2차적인 심판도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얻는 영생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동시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받는 죄인들을 향한 최종적인 역사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신앙과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선교적인 사명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요한이 인용했고 누가가 인용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의 사명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과와 업적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순간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선교 여행의 보고와 함께 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할 신앙의 도리를 깨닫는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녹아지고 새겨지고 소화되어서 믿음의 귀한 유산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며 준비한 언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얼굴을 배우리라.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 비록 많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 드려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드린 자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한 주 동안 전국에 있는 동역자, 협력자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선교 드리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함께 돕고 협력하는 것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5월 31일 날 함께 긋다 우리의 영역과 한계를 넘어서고 이어준다는 마음 가운데 초청주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누가 올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품고 함께 해야죠. 권면하고 또한 기도했으니까 선물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태신자 작정하는 것이 몇 주 미뤄지고 있는데 오늘은 헌금함에는 없네요. 작정하신 분들 이름을 잘 기록해가지고 교회 가시기 전에 앞에다 내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목장교회 전도팀이 우리 송정리 지역 전도를 위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5월 16일 다음 주네요. 함께 전도하고 그분들 중심으로 5월 17일 날 연합에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한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더니 선한목자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선한목자 병원을 연결시켜 주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목자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 없어요. 제가 주보 못 드렸죠? 맞아요. 저는 뽑았는데 고장나가지고 멈췄어요. 고치고 나서 다음 주에는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임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일하신 역사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